에베소 6장 18절 함께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은 이제 대부분 물론 각자 읽는 것도 있지만 또한 해석해서 듣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게 되고 또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부분의 말씀 자체가 그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 거니까 물론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 여러 가지 힐링 또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지만 대부분 뭐냐니까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고 우리하고 이 괴리감이 있는 것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그 괴리감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 6장 18절에도 보면 뭐냐 기도에 대한 성경의 그런 요구사항들을 또 찾아보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삶하고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참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 내 의를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고 참 그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괴리감이 이렇게 많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기도에 늘 깨어쓰고 하고 항상 힘쓰는 이것 자체가 우리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그런 변수 때문에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것도 이거는 내하고 너무 격차가 난다 하면서 괴리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한 번씩 보면 이게 이제 그 말씀만 딱 보면 가슴이 턱 막혀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건 좀 사실은 왜 가슴이 턱 막히는가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한 것 자체가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가지고 계신 생각이고 또 하나님 마음이란 말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자체도 뭐냐 우리가 턱 이렇게 가슴이 탁 막히고 말문이 막히는데 그 앞의 내용을 보면 더 참 이래 힘들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사실은 이거는 뭐냐니까 거하면 한 이 이야기는 뭐냐 너희는 당연히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 말은 당연히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실제 내 삶, 즉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하고 또 보면 너무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럼 이 괴리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괴리감을 느끼면서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뭐냐니까 사탄이 사용하면 왜 그런 거니까 우리 신앙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은 그 설교 자체가 계속 설교의 그런 내용들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아브라함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다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평생 동안 텐트에 살았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 용기가 있습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가슴이 탁 막히거든요. 이 가슴이 탁 막힐 뿐만 아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들은 왜 텐트 안에 살았는가 하니까 약속의 땅 그게 마음이 안 뺏기거든요. 마음이 안 뺏기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본향, 더 난 그 본향이 있다, 그죠?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그런 거를 사모하면서 사는 신앙이었다 이러니까 아무리 죽었다 깨도 아브라함은 안 되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런 인물들의 그 열거를 내가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가슴이 툭툭 막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사탄이 이런 괴리감대에서 사용을 해버리면 왜 되는가 하니까 자신에게 실망감을 느끼든지 안 그러면 정말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내고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걸 나중에 살펴보면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 그렇게 이상한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안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괴리감이 너무 느낀데, 이게 뭐냐, 그 괴리감 이 자체를 갖다가 이 다른 사람이 조금 이렇게 못 보게 하려고 하면, 내가 목사인데, 소위, 그럼 왜 되겠습니까? 아, 이 언니가 내를 보고 있는데, 아, 이거 안 그런 척 해야 되는데, 그럼 왜 되겠습니까? 윗선을 떠는 거야. 이렇게 윗선을 떨면 괴리감이 마음속에 있는데, 양심적인 사람이 윗선을 떨면, 이 힘든 게 더 가중됩니까? 덜어집니까? 더 가중이 되는 거다. 왜? 양심이 떡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정말 이 자신에게 실망도 느낄 수 있고 또 매사에 주눅이 듭니까? 안 듭니까? 주눅이 드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이 괴리감이 있는 그것 자체를 사탄이 사용해 버리면 이래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표정을 보면 자신감이나 안 그러면 평안함이나 이게 있겠습니까? 뭔가 불안하고 눈치 보고 그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에 이제 그게 이제 표가 나는 거야. 안 편안한 거야. 왜냐니까 그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 괴리감 느끼는 이것을 누가 사용해야 된다? 성령이 사용하셔야 돼. 그래서 이 성령의 그런 미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좀 힘든 게 뭐냐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났기 때문에 육신에서 났기 때문에 사탄의 이야기는 너무 잘 듣는 거야. 또 이거는 너무 잘 들리는 거라.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생각은 너무 잘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괴리감을 느낄 때 그러면 내가 그런 괴리감을 느낀다 뭐 어째라 그랬습니까? 내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사탄의 관점에서 보는 거와 비슷해요. 왜? 아주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때 왜 됩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 이렇지. 내가 왜 축 처질까? 이러면 뭡니까? 성령의 관점에서 보도록 이렇게 이제 힘써야 되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러면 뭐냐니까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이 내가 성령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게 해달라.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은 매우 좋은 습관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애언니가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가 밤에 잠도 안 오고 싱숭생숭해가 다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풀려가지고 이 뭐 이제 이렇게 됐다. 그게 이제 뭐냐니까 그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 자체는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져야 되고 또 뭡니까? 이런 습관들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이상한 건 뭐냐? 관점이 조금만 딱 덜돼버리면 그 문제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어떤 육신의 관점이나 나 자아의 관점이 있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큰 문제였다 그러면 성령의 관점으로 보기만 하면 왜 됩니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괴리감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 괴리감도 너무 축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엄청 소중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씩 뭐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부 예배 설교는 이거는 뭐 물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뭐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한문 전체로 나누겠지만 뭐 대부분 지나간다 그랬죠. 지나가면 없어질 뿐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괴리감이라는 거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맞죠? 안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괴리감이 딱 될 때 뭔가니까 성령의 관점에서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미 말했잖아요. 자신이 실망감 들고 주눅이 들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복잡한 이 문제로 이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너무 힘든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신앙생활도 힘들어 버리면 왜 됩니까? 그 사람은 진짜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그래서 모양을 딱 보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양이다.
이 사탄이 잘못 사용해 보면 이래 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딱 보고 그 괴리감을 느낄 때마다 그 관점을 본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실까? 그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 무슨 말겠죠? 딱 살펴보고 난 다음에 어찌하는가니까 이제는 딱 확신을 갖고 때로는 막 목사가 있다니까 막 흥분을 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화날 때 여러분 그러면 괴리감이 생기다가 또 뭐 목사가 벌거해가 소리 치니까 주눅이 더 듭니까 안 듭니까? 괴리감이 생기는 데다가 또 감 지르니까 뭡니까? 내를 꿰뚫러 보는가 보다. 누가 내 이야기를 해줬는가 보다. 그러면서 뭡니까? 주눅까지도 이러니까 그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밥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보통 이러죠. 한두 번 들었나? 한두 번 들었나? 이거 밥은 잘 먹을 수 있지만 또 양심이 또 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밥도 잘 안 넘어가고 막 몸도 온데 쑤시고 막 이래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그 말씀과 괴리감. 그러면 괴리감은 왜 생긴다 그랬습니까? 괴리감 생기는 그거는 뭐죠? 그거는 나중에 뒤에 놓을까? 오케이. 그러면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그런 이제 그 말씀에 하고 내하고 이제 괴리감이 생기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도 괴리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걸 잘못 듣게 되면 이래 되는 수도 있어요. 그동안 그래도 막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또 해왔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듣게 되면 내가 지난 날들의 기도가 잘못됐구나 해가 그나마 좀 하던 기도가 못할 수도 있는 거라 내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거는 누가 사용할 때? 악한 사탄의 그런 관점이나 내 육신의 관점에 보면 그거만 너무 잘 들리는 거라. 그렇게 목사가 전혀 이야기 안 해준대. 어디서 들었는지 막 그거만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너무 잘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영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그 괴리감이 생길 때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그 성령은 이야기하실까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성령은 이렇게 지시를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실 거야. 니 오늘 보니까 니하고 전혀 다른 어떤 믿음의 사람을 봤나. 어제 에녹의 이야기 좀 했습니까? 에녹의 이야기를 들었나 이런 거 있죠. 에녹의 이야기를 딱 들었나 이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는 너무 행편없는 사람이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 가지 말고 성령의 관점에서 딱 보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에녹이 보여준 그 길로 너는 달려가라. 주눅 들지 말고 뭐하라고? 달려가라는 것이다. 자, 그런 관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말씀을 향해서 뭐하라? 달려가라. 그래, 주눅 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뭐하라고 주신 말씀이라? 달려가라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주신 말씀이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겠죠? 그럼 성경을 하나 찾아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 읽어보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요건 이제 뭔가 이런 이야기를요. 자, 이제 괴리감이 있는 그런 말씀이나 성경에서 승리한 사람들, 인물들이 소개한 그 모습을 보면 대부분 괴리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괴리감이 있고 다윗에서 막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괴리감이 확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 이는 절대로 사탄이나 자기 생각 자체가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지 생각을 좀 버려버려요.
그 어떤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딱 나면 탁 멈추면서 뭐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성령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보여주신 그 말씀을 향해서 말하고 달려가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달려가라고 니한테 이야기한 것이지 네가 막 주눅 들고 일하라고 한 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3장 12, 13절을 보면 뭐냐니까 누구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목표를 줬는 거야.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를 줬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목표를 주면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그 목표를 하면서 달려가라고 그 목표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슨 상? 부름의 상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이렇게 달려가라 했는데 내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목적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거기 마귀의 목적이란 말이야.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마귀라. 비정상적인 반응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마귀고, 정말 성령님이나 하나님께서는 뭐냐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도 좀 서툴고, 봉사도 좀 서툴고, 선한 일도 서툴고 이러죠? 그래도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절대로 이제 그 마귀한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괴리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죽을 끈덕지도 없어. 왜?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죄 때문에. 불가능한 놈이 있다 아닙니까? 내세우고 할 게 뭐 있노?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목표치나 말씀이나 그걸 주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왜 된단 말이고? 그것을 향해서 너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달려가기만 하면 되고. 잘 안 될 때는 뭐 하기만 하면 돼? 기도하기만 하면 되고. 힘이 없을 때는 뭐 하기만 하면 돼?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달려가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전혀 생소한, 우리는 천국의 시민 아닙니까? 죄 중에서 태어나가 천국의 시민권은 얻었지만 시민의 완전한 그런 모습은 회복한 건 아니잖아. 그걸 회복해 가는데 영적으로 올라도 있고 유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겠어. 사탄은 어떻게 하는가?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니까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면서 불필요하게 뭐냐니까 나는 창피하다 생각이 들고 불필요하게 짐을 느끼고 또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는 거라. 그 부정적인 것들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금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모든 영역에서 괴리감이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나, 그래서 보면 보통 옛날에 큐티할 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도전받은 거, 말을 도전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도전이라는 건 지금 내가 못하는데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내가 한 단계 더 뛰어야 되겠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뭔가 있겠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 우리는 영적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말씀의 그런 높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앞으로 되어야 될 목표를 보여준 것인데 지금 네가 안 됐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책망하시는 거 아니야. 단지 뭐 하면 책망하시겠노? 안 달려가면 책망하시겠지. 안 달려가는 거를 책망하시지
그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안 하는 것을 책망하시겠지, 그렇게 안 됐다고 책망하시는 건 아니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부분의 말씀, 아까 이야기했죠. 괴리감은 왜 생기는가? 괴리감은 왜 생기는가? 이거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딱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로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 다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에베소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에 택했죠? 택했는데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라. 그럼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거 가지고 시험 들면 안 되고, 언젠가 완전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죽기 전에는 안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다시 새 몸을 입으면 완전하게 돼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왜 괴리감이 있는가니까, 우리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표로 두는 것은 그래 보여주신 거 있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도윤아, 이거는 앞으로 네가 먹어야 될 음식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앞으로 돼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겠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뭐냐? 구원하고 난 다음에 구원이 누구인지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그 미궁에 빠뜨린 게 아니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거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열거하는 것은 어떤 열거입니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려서 가는데 그런 단계의 사람들이겠지. 그러면 우리가 그 단계의 사람들을 보면서 뭐를 할 수 있나?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괴리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괴리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괴리감은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인데, 절대로 괴리감을 누가 사용하면 안 된다? 오해된 내가 사용해서도 안 되고 사탄이 사용해서도 안 됐다. 그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있죠? 분량을 여러 가지 영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한 가지만 잘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영역의 것을 보여주시는데, 예를 들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과 너무나 동행한. 이거는 뭐냐?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한 부분이라. 그럼 그것도 배우거든요. 두 번째,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이야기죠. 그럼 이것도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안에 속한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 즉 예배를 회복해 가라. 그것도 한 부분. 신령과 진정. 이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 이 방주를 지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노아처럼 왜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 배워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왜요? 달려가라. 그 이야기라. 노아처럼 안 됐다고 절망하는 거는 사탄이라. 이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이게 히브리 11장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장막에 거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하늘에 보냐? 하늘에 있다. 이런 믿음 자체, 온전한 믿음 자체이죠. 그럼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일평생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야. 이것도 뭔가니까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한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이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이 이야기들이 가득한 거라. 그럼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토록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뭐 이런저런 뭐 하다 보면 또 뭐 설교할 거잖아. 여러분들이 확신을 여기에 이제 확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 이와 유사하게 그 괴리감 때문에 막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순간순간 뭐냐니까, 그 어린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니까, 100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몇 가지 정도 육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까? 어림잡아가 100가지. 그러면 딱 맞다. 그럼 딱 맞아요. 그럼 대충 좀 나은 사람은 뭐냐? 100가지 한 80가지는 그래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짐을 내려줘야 되는데 마귀와 대신 싸워가지고 그 생각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있을 때 있어야지. 그게 안 돼 있으면 뭡니까? 왜 합니까? 괴로워 죽는 사람한테 말씀의 길이 때문에 괴로워 죽는 사람한테 도와준다고 뭡니까?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금식해봤어요? 그러면서 금식하세요! 이래버리면 금식할 힘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 했겠나 안 했겠나? 그러니까 잘못 도와주면 진짜 더 힘들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거 알겠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모든 게 조건이 있다 그랬지? 조건 그거를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 조건을 충족해야 내가 이런 약속을 얻을 것 같은데,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겠나? 나는 왜 이 모양 일할 때마다 뭐라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뒤에는 상을 주려고 이렇게 목적은 뭡니까? 그걸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에 속해 있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괴리감을 느껴가지고 절망하거나 탄식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하는 것이다? 달려가라. 그것을 향해 달려가라.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만 설명하면 되겠어요? 이것만 설명하고 무조건 만날 때마다 달려가라니까 이러면 사람 지치가 죽는단 말이야. 두 번째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이래야 돼. 두 번째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믿는데 그냥 믿어라 이러면 안 되고 그 성경 한 가지를 쫙 보여주면서 이 설명을 해줘야 돼.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한 문제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요거는 요래서 이제 설명하면 돼. 자, 봅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은 그 달려갈 길, 목표 있죠. 그것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구 안에서? 내 안과 당신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고?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더러운 거, 정말 마귀지 다 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는 그런 착한 일 있죠. 선한 일.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다가 내가 지치고 일하더라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도 그 착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누구에게도 이루어 주신다? 당신에게도 역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면 이 양반들이 뭐라 하면 그 어떻게 이루어 주시오?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주 우리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 뭡니까? 성화와 계속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우리는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한 단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라고?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면 설명 좀 더 붙이면 이러겠죠. 마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막 달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목표쯤에 못 가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공존해 있는 육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성령, 영 있죠? 우리의 영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신다? 육신과 무엇을 분리해버린다? 우리가 그토록 육신과 싸우던 우리 영혼을 분리하면서 나중에는 더 이상 싸움이 필요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뭐가 된다?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영화가 되는 방법 첫 번째. 영화가 되는 방법 두 번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연은. 두 번째 방법은 오연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면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네가 살면 된단 말이야. 시몬은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죽었나 안 죽었나? 그런데 네 기도하고 네 경건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뭐라 하는 거니까 예언아 성령께서 그죠? 너는 주님이 오실 것을 보고 끝나리라. 그럼 안 죽고 바로 영화돼 버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뭐냐니까 우리가 그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거 막 기다리죠. 그 기다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 죽음도 고통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죽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그 목사들은 어떻게 기도하겠노? 주님 그런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죽는 게 아니고 다 마치고 축도하고 성도들이 눈 뜨니까 죽어 있는 거야. 상상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만약에 내가 그래가 죽어봤다 이러면 이 소문이 나겠나 안 나겠나? 비가 쏘면 큰일 났어. 앞에 의자 놔둬놓고 면접 봐야 돼. 신령한 교회라고 이래가 있다군요. 그러면은 그 최병태 목사가 가기 전에 볼 기회가 있습니다. 신문에 나가면 하니까 그럼 왜 되겠습니까?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쟤는 얼마 지었어요? 그러니까 참 세상 사람들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라 뭐 교회를 다녀도 그거는 여담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달려갈 목표를 주셨지만 우리 혼자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습니까? 시작하셨다.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한다고? 하나님은 하신다. 성경의 구원은 뭐냐?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도 해결됐죠? 두 번째도 해결됐죠. 그다음 마음이 우스로 이제 가볍게 되겠지? 세 번째 한 가지 더 결정타가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그러면 이 긴가민가하는 거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가? 그러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내가 말 못할 죄가 짓단 말입니까? 안 짓단 말입니까? 짓는데 좀 많이 짓단 말이야. 좀 더 많이 짓단 말이야. 그러면 그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하겠지? 못 하다 보니까 꿍꿍 앓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나는 죄를 많이 지가 그게 되겠나? 그러다 보니까 이놈 그 사탄은 막 온만 구실을 다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려 하는 거야. 그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미 더 큰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네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이미 뭐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라.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은 이미 더 큰 일을 이루신 분임을 믿으라. 이해되죠? 주님은 이미 뭐라고요? 더 큰 일을 이루신 분임을 믿으라. 더 큰 일을 이루신 일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뭡니까? 네 때문에 네 옛날 모든 죄, 지금 죄, 앞으로 질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엄청난 큰일이죠. 이 말씀 앞에, 십자가의 도 앞에 모든 의심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못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 큰 일을 위해서 이루어주시는데 이 안에서 시작하는 그 일 안 하실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사탄이 들어올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틈이 없어. 두 번째 뭐냐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어제 막 이렇게 좀 이야기했는데 무엇의 중요성?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큰일 하셨죠. 우리 안에 성령 보내주셨죠. 또 엄청나게 큰 일이 뭐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주셨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란 것은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뭐라고? 지체로서 특권을 부여를 했고 특권을 부여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 된 거야. 옛날 성전이 있죠. 그 성전들이 된 거야.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것 때문이 아니고 온전한 교회만 되기만 하면 뭐 된다고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서 버린다. 엄청난 것을 주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좀 문제가 뭡니까? 성령을 내주하셨는데 성령을 박대해버리고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는데 육신의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사람의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뭐로 행하고? 원수로 행해버리고 이게 이제 사탄의 일이라. 알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미 더 큰 일을 이루신 분임을 믿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뭐라고? 우리는 말씀과의 괴리에서 그 이상한 생각이나 절망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정말 큰 괴리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뭘 보겠노? 절망하는 것 대신에 희망을 보겠지. 나는 저렇게 된다. 나도 저렇게 되고 우리 자식들도 저렇게 되고 우리 교인들도 저렇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뭐 하기만 하면 우리는 달려가기만 하고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확신이 잘 안 가져지면 엄청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죠? 그것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야. 이미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만 달려있습니다. 요 며칠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참 위안이 된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괴리감 이거는 누구보다 엄청 내가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그 여러분들하고 말씀하고 괴리감만 가지고 괴로운 게 아니고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정말 이 다윗이나 이거 보면 너무 엄청난 그런 괴리감 이게 이제 생긴단 말이야. 이 생기다 보니까 이 이제 사탄이 사용하면 왜 되겠노? 그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럴까 이가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 괴리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아이고 저게 뭐야 이안 더기드란 이 그 지금 살아있는 이 교수예요. 이 구약학 교수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데 이 양반의 책을 읽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읽지 않았는데 읽다가 내가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이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는 그 책이에요. 그래서 왜 나는 이제 책을 읽으면 뭐냐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그거부터 먼저 찾아봐요. 책 속에서 없으면 검색을 하든지 자꾸 이렇게 많이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대체 이 양반이 누구냐? 그래서 지금 현재 교수예요. 웨스트민스턴 신학교 교수인데 또 하나 더 마음이 탁 드는 건 이 신학자인데 이 양반이 2015년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교회 목사이면서 교수라. 그렇긴 해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 800년도나 900년도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양반의 이제 그 책에 보니까 뭘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괴리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야. 대체 뭔 소리를 하는가 이래 봤습니다. 그런데 참 공감이 되는 거라. 위로가 되고. 그래서 독서는 잘하면 어디 되는 거니까 어떤 세미나 미국까지 한번 가려고 하면 차비가 얼마 들겠어요. 그런데 그래 안 하고도 이 1800년도의 사람, 1700년도의 사람, 1900년도의 사람, 각각 다른 나라의 사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이안 더기드 이 교수가 뭐라 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 괴리감 있죠.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 괴리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고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뭐냐? 재수 있다, 재수 없다. 뭐 이런 것만 하고 살아가잖아요. 뭐 어떤 괴리감이나 이건 없어. 지 잘났네. 나는 못났다. 왜? 이러고 끝나서 우리는 뭐냐? 영적인 사람들은 뭐냐? 끊임없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이나 주님의 그런 수준 높은 말씀들 앞에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괴리감이 있을 때는 이안 더기드 교수 있죠. 이 양반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이런 괴리감을 느낄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 계리감이 있다. 단지 이 계리감을 어떻게 사용하냐 그게 문제라. 그리고 또 이 양반이 이야기한 이안 덕이도 교수가 한 이야기가 계리감을 풀어가는 한 방법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뭐라 하니까 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설교를 듣다가 뭡니까? 목사가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따라서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들어보니까 할 자신도 없고 또 아멘 하라면 아멘 했는데 안 되고 이러니까 막 엄청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이 구약학 교수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아브라함은 따라야 할 모범이다. 오늘 뭐하고 같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나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달려가야 될 목표란 말이에요. 이게 확인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모범인 동시에 그래서 그 뒤에 말이 너무 멋져요. 뭐라고 하는 거니까 죄를 피하는 경고이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계리감을 푸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이고 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못하는 것은 뭡니까? 뭐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이나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달려가야 될 목표이면서도 이 피해야 될 죄 있죠. 죄를 피하게 하는 경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나타나는 뭐라고? 계리감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최근에 읽었던 그 책들 중에서 막 이래 피곤해가지고 막 이래가 막 이래 하다가 이걸 보다가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야. 떠 가지고 표시를 해놨는데 연주 정신차려 찾아보니까 이 책에서 봤는지 영책에서 한참 찾았네. 한참 그렇게 보통 내가 이 뭐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붙이라고 탁 표시를 해놨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엄청 찾았네요. 그래서 참 이게 좋은 거란 이 말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혹은 사실은 목사가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설교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던 일단 루틴한 그런 설교들이 있죠. 그걸 왜 피하려 하는 거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희망, 많은 목표들을 제시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뭐가 된다? 괴리감이 되는데 이 괴리감을 성령의 눈으로 보면 뭐냐? 한 목표가 뭐로 보인다? 내가 다다라야 될 희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된다. 나는 언젠가 아브라함이 되고 나는 언젠가 노아가 되고 나는 언젠가 이삭도 되고 이런 거 있죠. 이것이 정말 희망의 그런 목표로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런 계리감 또 앞으로 수없이 만날 말씀 앞에서 계리감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그 계리감을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가득하고 거기는 그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미래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일하고 계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